안녕하세요. 홍지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결혼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과 결합으로 이해하지만 성경은 결혼이 그 이상의 신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적 결혼은 단순한 남녀 간의 연합을 넘어서 구속사의 중요한 모형이자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는 신비로운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결혼의 구속사적 흐름은 아담과 이브의 결혼에서 시작되어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결혼,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흐름은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완성되며 이는 결혼을 통해 계시된 구속사의 최종 목적이 여기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은 이 위대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교회의 거듭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연합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심오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는 결혼이 지닌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는 세 가지 핵심적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떠나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짜부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떠나다 또는 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한 사랑의 연합에서 벗어나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는 이 단어가 아짜부,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 십자가 잔을 앞에 놓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뜻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버리시나이까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결혼의 정신의 의미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까지도 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다라는 의미의 이 아짜브라는 단어는 죄악의 세계에서 떠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처절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연합을 의미하는 나바크입니다. 나바크는 접착하다, 하나가 되다, 굳게 결합하다, 친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특히 연합, 언약, 친밀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남자가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대신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만 성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의 결혼식에서는 신부는 첫날 밤 처녀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하얀 천 위에서 부부의 첫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부가 순결하다는 것을 여러 증인에게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처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신부는 죽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신부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신랑이 옆구리에서 자기 피를 내어 그 피로 천에 피를 묻혀 신부의 순교를 입증하여야 신부가 죽지 않고 삽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정식 부부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입장에서 적용하면 빛이신 예수님과 어둠인 죄인이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둠인 죄인이 죽고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즉 주님의 소유이자 주님의 신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 창조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결혼 전은 옛사람이지만 결혼 후에는 새 사람이 됩니다. 결혼 전엔 옛 삶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새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자녀,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진 에하드입니다. 이 단어는 완전함,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통해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카이즘 구조로 살펴보면 성경 전체의 그 결혼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과 이브의 결혼은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모형입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며 이브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 그의 갈비뼈로 이브를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 결혼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됩니다.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결혼시대입니다. 먼저 이삭과 리브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처럼 죄 많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바로 그 사이에 세례를 의미하는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이 놓여집니다. 자, 근데 신약 시대를 접어들면 새 언약 시대이죠.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시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가나안 혼인잔치 결혼 이야기로 예수님이 그 망가진 결혼 잔치에 참 신랑으로 등장하셔서 교회와의 그 결혼을 이루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천하셔 자신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신약교회와 결혼하는 그 모습이 신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결혼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은 결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결혼 이야기로 끝난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결혼과
예수님과의 그 연합, 이거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바로 이 결혼의 비밀을 밝힙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야기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죄인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택하신 그 엄청난 희생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음은 희생적 사랑과 영광스러운 연합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즐겁고 행복한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엄청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신부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자기 희생, 십자가를 뜻하는 그것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여 거룩하고 흠없게 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의 길을 주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경험했지만 이 연합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와 아직의 그 교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첫 부활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의 재림 시에 모두가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 때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담고 있는 구속사적인 진리자 신비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의 옛 자아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결합이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성경적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의 개념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교회의 거듭남,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새 창조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연합이라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떠남, 연합, 한 몸이라는 세 가지 그 히브리어 개념은 각각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성도의 영적 변혁, 새 창조, 그리고 완전한 연합을 통한 영광의 공유를 상징하며 이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영적 여정을 보여줍니다. 결혼은 신부를 주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님의 재림 때 어린 양 혼인잔치로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혼의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를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데 이게 결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히브리어 3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를 떠나의 개념의 아자부, 연합하다는 의미의 다바크, 한 몸의 의미의 에하드, 이 세 단어의 의미가 아주 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예수님께 적용하자면 연합을 이루러 오신 초림, 그것이 아자부입니다. 연합이 성취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다바크입니다. 그 다음에 연합이 완성된 그것이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에하드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적용시키면 어둠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떠나는 것, 그게 아자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의 자녀,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바크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삶, 그것이 에아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결혼에 담겨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